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게 하여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날마다 더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뜨거우면 안 될까? 여름에 시원하게 사랑해야 될까요? 네, 그래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찾은 게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가서 한fat부터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블레셋이 포기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안 되겠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해서 그 언약궤를 자랑스럽게 가지고 갔지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굴복해서 이스라엘을 보냈는데요. 그러면 그 언약궤가 어디로 와야 될까요?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는데. 그럼 다시 실로로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준 그 언약궤를 저 이스라엘 변방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때예요? 엘리 제사장 때였고, 그리고 사울 왕이 몇 년? 40년을 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를 다 통일하다 보니까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 그 언약궤가 돌아왔고, 사울 왕이 40년 기간 동안, 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졌을 때 그 언약궤를 이제는 예루살렘을 모시는데 자그마치 몇 년이 걸렸을까? 언약궤가 돌아온 지, 블레셋 사람에게 의해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돌아온 지 60년이 넘도록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 변방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요, 왕이 되어지고 나라가 안정되어지자 그 언약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다시 어디로요? 자기에게 가까운 곳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시러 올 때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왜? 언약궤는 누가 매야 돼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야 되는데 어디에 실었어요? 수레에 실었어요. 그래서 수레를 싣고 하다가 이 수레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날뛰니까 어떻게 해요?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넘어지려 하니까 누가? 우사가 아싸가 아니고 우사. 예, 우사가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 죽었어요. 왜? 우리 생각 같으면 우사 이거 어떻게 잘한 일에 못한 잘한 일이지만 그 언약궤는 누가 제사장만이 잡을 수 있는 게 우사가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오던 거 언약궤를 다른 옆으로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야 될지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메어 오게 했을 때 이제 언약궤가 이제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몇 년 동안요. 앞에 말씀드린 그냥 대충 60년 이상이 저 멀리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것, 저 변방에 머물러 있었던 그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중심 어디요? 예루살렘을 모시니까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그거는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때요? 예루살렘 언약궤를 모시니까 그걸 가장 기뻐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래, 다윗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요, 그 풍악을 울리면서 언약궤에 행진하는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그렇잖아요. 목사 체면에, 예? 목사 체면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체면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목사도 체면이 있어가지고 뭐 하라면은 목사 체면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요, 다윗은 어땠을까? 왕이란 말이요. 그럼 왕의 체면 어떻게 했을까? 왕의 위엄을 가지고 딱 근엄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길 원했어요. 예전에 수련회 때 가보면은요, 수련회 때 뭐 하다 보면 애들 찬양, 예배 전에, 집회 전에 찬양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요, 설교자가 가장 설교하기 힘든 무리가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 앞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까요? 네?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기 가장 힘들어요. 왜요? 그래, 어디 한번 하는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자. 착 팔짱 끼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는요, 가장 힘들어요. 왜? 목사 체면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참,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은, 참,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돼요. 뭐도, 체면도 내려놓고, 지혜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은혜 받을 기회라고 믿고요. 어떻게 해서든 은혜 받으려고 노력해야 은혜가 임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찬송할 때 박수 막 치십시오. 저는 이래라, 아멘도 하지 말라, 하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지. 박수도요, 저도 치고 싶을 때 쳐요. 그래도 어떨 때는 조용히 하고 싶을 때는 조용히 하고, 기도도 어떨 때는 큰 소리로 고함 치르면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방언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조용히 할 수도 있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신 은혜대로 해야지. 항상 기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울적할 때도, 그래, 하나님, 그때 기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 되는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이 자리에, 이스라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가 들어오니까요. 야, 춤추면 다윗이요, 춤을 추면, 근데 찬송도 다윗처럼 춤추면 그런 찬양도 있더라. 얼마나 기뻐서 춤을 췄는지. 지금은 허리띠를 동에 매면 허리띠 안 내려가는데요. 저도 배가 나오니까 어떻게, 가끔가다 허리띠, 저는 이제 배꼽에 허리띠가 있어야 마음이 놓여요. 배꼽 바지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나도 모르게 딱 조여도 내려가요. 허전해요. 그리고 올리고 하다. 근데 그때는 허리띠가 있었을까요? 아마 허리띠라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막 춤을 추다 보니까요. 이게 내려간 줄도 모르고,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백성들 앞에 막 춤을 춘 거야. 어땠을까요? 그거 보고 가장 꼴불견이라고 좀 안 이꼽게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왕비,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거 보고 참 나온.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왕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왕이야! 하고 딱 있을 텐데. 그 미갈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요, 아까 찾아놨었는데,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이렇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는 거예요. 왕이 체면도 없이 채통도 짓지 못한 그게 뭐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했습니다. 근데 미갈이 야 하나님 앞 체면도 지키 그거 그 사울왕은 뭐예요? 그 체면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했어요. 네가 계집종 앞에서 내가 계집종이 나를 낮게 본다 하지만은 아니라고. 계집종만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은 나를 높여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어찌되었든 이 춤추는 그 모습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이긴 했지만은 한 나라의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양 빠지는 행동일 수 있겠지만은 다윗은 그것에 어떻게 해요? 개의치 않았어요. 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은 백성 앞에서 왕의 위엄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의식할까요?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많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 체병이 많이 걸려요. 믿음이 아직은 없는데 있는 채 해야 되고 아직 뭐 그거 아닌 체병이 걸려가지고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 했나요? 내 믿음이 없는 거 그냥 보여주면 어때요? 왜? 내 믿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나도 힘들고 그런다고 주위 사람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데 그 감추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래요. 기도하러 나왔으면은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을 때는요, 울어야죠. 그런데 아닌 이 체병 걸려가지고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을 꼼꼼하게 아무리 꼼꼼히 뒤져봐도요, 다윗처럼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목말라 했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을 보면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27편 4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사모했던지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 사람보다도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성전 문지기 어떤 사람일까요? 하찮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고 주변 나라들 다 통일시키고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무엇을 지었을까요? 자기를 위하여서 다윗 왕궁을 지었어요.
무엇으로요? 백향목으로요. 최고로 좋은 그 자재를 써가지고 그 성을 지어서 왕궁을 지었어요. 우리 같으면 편벽을 이어가지고 지금 막 향, 좋다. 그러죠? 휴게실 어때요? 편벽 들어가면 향이 나니까 참 좋죠. 근데 백향목은 더 좋은가 봐요. 그 당시 가장 최고로 그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어서 그것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뭐 펄럭펄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뭘까요? 성전 왕궁 옆에 해막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도 해막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죄송한 마음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이스라엘의 왕, 원래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베들레헴 목동 양치기였잖아요. 양치기였던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이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뭐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그 성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은, 그래요. 사랑하는 내 하나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길을 가다가도 무엇을 보면은 뭔가 좋아 보이면 이거 하나님께 성전 짓는 데 써야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싸워서도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어도요. 그 왕에게 돌아오는 그 전리품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으니까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려야지. 또 좋아 보이는 것은 어디 가서든지 아무리 비싸다고 해서 할지라도 그것을 사왔고 이거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 그것을 구상하느라 어떻게 할까요? 남보다 그냥 지나가다도 하고서 봐요. 뭘까요? 말 또라이야. 또라이 다윗도 또라이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이렇게 지어볼까? 저렇게 지어볼까? 그래, 좋겠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지금 저렇게 꿈꾸고 있어요. 저 화장실에 그러하지만은요, 이렇게 지어볼까? 수십 채를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해봤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다윗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다 하면서 어떤 마음?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듣고 보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래요.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라고 하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나단이 집의 문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오신 거예요. 뭐라고요? 자, 역대상 28장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리고 이거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넌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군인이다. 그런데 이 피를 많이 흘린 것이 누구를 위해서 흘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흘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변 나라들, 사울랑,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해서 이제 안전을 누리게, 안정하게 되어졌는데, 평안하게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싸운 거잖아요. 그래도 다윗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요?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돼요. 피 묻은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다윗을 들을 때는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따지고. 네, 그래, 하나님, 서운하네요. 섭섭하네요.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고 탁 등도를
그렇게 한다고요. 서운해가지고 너무너무 집에서 뭐 안 그래요? 신랑 서운해가지고 흥 하고 해요 안 해요? 흥 하고 돌이켜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쉬는 때는 그랬어요. 쉬는 때는요 한 달 동안 말 안 했어요. 이제 지났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하해해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하해해요. 그러잖아. 우리도 삐지면은 그러잖아요. 저는 얼마나 많이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마트 안 들어간다 해요. 안 들어가 요즘에는. 여보, 그래요. 먹고 싶은 거 사라고 해가지고 나 이거 하고 골랐다 안 돼 하니까 그거 해가지고 요즘에는요 카드만 주고 사와 하고 안 들어 아예 안 보는 게 낫지. 그죠? 아예 안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도 없지. 그래, 우리도요. 그렇다고요. 그래, 나도 사랑해가지고 뭐 해주려고 딱, 여보, 이거 해줄까? 하면은, 응, 그래 하고 받아주면 되는데, 좋잖아요. 선물한다고 할 때, 응, 그래. 우리가 저도 여자가 가장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이에요? 그래, 남이 해주는 밥. 남편 말고. 한자 빼요. 에이. 남이 해주는 밥이 가장 맛있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도 그 말 기억하고, 여보, 오늘 나가서 먹자. 솔직히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뭐. 그래 나가 싫대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저도요. 내가 해주고 싶은데 안 돼 하면은요 속상해요. 그래 나도 뒤끝이 있어가지고 흥 하고 그 다음부터는 며칠 동안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사주겠다는 말 안 해요. 그냥 꾹 참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얼마 동안 준비했을까? 얼마 동안 그 성전 건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돼 하는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얼마나 서운했을까? 하나님한테도 삐지기도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오히려 삐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다윗은 그래요? 내가 못 지어요? 그럼 내가 못 지으면은 내 아들한테 맡기면 되지 뭐. 하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 못 짓고 너의 아들이 지을 걸. 그래요? 그렇다면 뭐 내가 못 지으면 내 아들 때 지으면 되지 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성전 짓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요. 역대상 22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를 모았대요. 금 한 달란트가요 34kg이에요. 그러니까 약 9,000돈이나 되는데요. 9,000돈. 한 달란트가 9,000돈이래요. 9,000돈이면은요, 50만 원 하면은, 어제 보니까 50몇만, 60만 원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00돈, 한 달란트가 9,000돈이면은, 딱 쉽게 해가지고, 50억. 한 달란트가 50억이에요. 그러면은 10만 달란트면은, 성전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요, 뭐라 하겠냐면, 그 예전에 보면 그 지에 가면요, 눈이 부셨다고 해요. 왜? 그 눈 한마디로 말해, 금으로 처발랐다. 이렇게 표현하면 다 금이에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국고에서 모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원해서 자기의 사재까지 털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나는 못 짓는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해서 나는 못 짓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준비했어요. 내가 못 지으면은 누가 하면 돼요?
참 다이 속도 좋아. 마음도 그렇게 어째 그럴 수 있어.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속상해가지고 이거 내가 모은 돈 누가 했을까요? 자기에서 에이 하나님 아이 하고 어떻게 해요? 삐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드리는데 다윗은 오히려 더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9절을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시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건축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다 준비가 끝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야 아버지가 필요한 모든 거 준비했으니까 너는 훌륭하게만 지어만 다오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너의 의도를 아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너는 형식적인 예배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체병에 걸리면은요 안 돼요. 왜요? 왜 체병이라는 게 뭐라고요? 겉만 그죠?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하면은 안 돼요. 나도 힘들고요. 옆에 사람도 힘들게 해요. 왜? 믿음이 있어서 가봤는데 믿음이 전혀 없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오전 단지파나 미가나 또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이네 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삶은 어때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고 그거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 있는 것처럼 가서 보았는데 믿음이 전혀 없어 봐요.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감추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 보십시오. 아무도 내 기분 모를 거라고 또 아무도 내 생각에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성전 건축에 몰두하는 다윗을 향해서 넌 안 돼. 넌 성전 건축 안 돼. 허락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계속 준비하잖아요. 참 이상하다. 당신 참 이상하다. 야, 서럽지 않냐? 속상하지 않냐? 야, 하나님을 위해서 너 그렇게 한다거나 하나님 너 아니라고 하잖아. 누가 속상해? 자꾸 마음에 그 상한 마음을 자꾸 건드리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 섭섭한 거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 섭섭한 거 어떻게 해요? 그냥 사귀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귀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혼자 사귀지 말고요. 일러 바쳐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를 주신다고요. 혼자 꿍 하고 있으면 누가 그 마음 알아주겠어요. 그죠?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커져버려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 알아줄 것 같죠? 알아주는 것 같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반대해버려요. 반대편에 서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배서 있는, 그러니까 배반 당했는지 날 배신했어.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그러고 알아주는 분이 계셔요. 누구요? 하나님. 다윗이 그걸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비록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미리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난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지은 그 성전을 받으셨어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서럽고 좀 속상한 그 마음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의 소원, 성전 건축의 그 소원을 잃고 난 이후에도 다윗이 평생의 소원, 성전 건축의 그 소원을 잃고 난 이후에도 다윗이 신명나게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럽고 억울한 마음에 억장이 무너질 때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럽고 억울한 마음만 자꾸 생각이, 그러니까 누구면 서운한 마음 들면 계속 서운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해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빠져들지 말고요.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라고요? 일러요. 일러 바쳐요. 전에 저희 아내가 하는 말, 저 신혼 때 그렇게 밉상이었대요. 자기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도 안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맨날 가서 일렀대요. 하나님 일러 바쳤더니, 그리고 나는 위로가 되는 말이, 하나님 하시면, 야, 이게 네 종이냐, 내 종이지? 그렇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했다는데요. 그래요. 일러 바쳐요. 누구한테 사람에게 말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나오시래요.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9장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전무후무한 가업을 앞두고 이제 부담감이 있을런지 몰라요. 솔로몬의 경우에는. 그러나 다윗은 그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아셔. 다윗도 경험했잖아요. 나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꿈꾸고 왔지만은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너도 이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라는 일을 맡아 감당할 너도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본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셔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십시오. 마음 아플 때 그 마음 아파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휩쓸려서 내 마음까지 빼앗겨서는 안 돼요. 먼저 무엇 때문에 슬픈지 진지하게 돌아보고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 슬픔, 아픔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자,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어떤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한다.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두렵던 들인 그 여인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두렵돈이라 해봤자 우리는 지금의 약 5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500원 드리는 헌금하고 그 부자들이 드릴 수많은 헌금하고 무엇이 더 크다고 하셨어요? 두렵돈이요. 왜요? 마음, 정성, 그 생활비. 우리는 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비율을 보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비율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천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1년에,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달 연봉이, 한 달 연봉이나 월급이 1억이라 한다면,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나, 그죠?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나, 우리는 금액 보면 누가 더 많아요? 1,000만 원이 많겠지만,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비율 10분의 1, 그걸 보니까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많이 드리나, 적게 드리나,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나는 실수가 많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요. 제가 막 요즘에 봉사 준비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막 하지만 실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들 다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다 감당해 주신대요.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힘이 되는 동시에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조심해야 돼요. 부담도 돼요. 그래요. 믿는 마음에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쨌든,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오늘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 혼자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